1월 2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자주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될 기로가 찾아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가들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초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 즉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과 뜻이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즉 전인격적인 이 요소가 자리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격을 또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자, 손목은 우리가 일을 하건 밥을 먹건 무엇을 하건 간에 가장 주로 사용하는 신체의 부위인데요. 이 손과 관련된 부위죠. 손목이라는 것은 손을 사용할 때마다 이 손목에 매달린 이제 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머리에 성구가 들어있는 그 양피지로 만든 함을 만들어서 메고 다니고 또 팔에도 이 가죽으로 된 끈을 감아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머리에 메고 이 팔에 이것을 두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억하고자 하는 유대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서 또 길을 갈 때에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도 강론하며 심지어는 집 안팎을 드나들 때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서 떼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언제나 기억하며 집에 드나들 때에 또 어디에 있든지 또 후대의 이 자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뜻에 새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명령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의 날이 많을 것인데,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하늘은 늘 땅을 덮고 있죠. 땅이 하늘을 덮는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땅 위에 하늘이 있는 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에서 부요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 자체가 영원한 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뒤로 가서 본문의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자, 이 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자체는 좋은 것을 주고 말고 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풍요롭게 하시면 풍요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즉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거듭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일전에 읽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보았던 말씀 중에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명하심의 이 근원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 도를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이 본성상 이를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테필린과 같은, 그리고 후에는 그리심산, 에발산 같은 이 커다란 산을 보면서 이 산은 축복의 산, 이 산은 저주의 산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것이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인지 라는 것들을 그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끔 하는 요소들까지도 직접 고안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비로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요소들까지도 직접 고안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테필린에는 4개의 성구를 넣었다고 합니다. 4개의 성구밖에 넣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에 있는 작은 함, 그리고 팔에 감는 이 가죽끈, 여기에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사실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성경 66권이 한 손에 들어오는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걸 들고 다닐 수 있고요. 핸드폰을 켜도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